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정단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수행을 지금 꾸준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단을 만드는 것은 평소 정을 얼마나 소모하고 살았는지, 또는 질 높은 수행을 얼만큼 했는지 등 여러 가지에 의해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하는 만큼 정이 단단하게 뭉치고 정단이 형성되면 태어령님의 세계에서 모셔온 나의 조화 망량신, 언청계용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망량문화와 언청계용신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무병장수, 삼신조화신선 도톤 수행에 있어서 망량님이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네. 망량문화에 대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잃어버린 한류의 원형문화, 정신문화의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대우주의 무한한 빛으로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바로 이 수행문화입니다. 우리가 병이나 트라우마, 또 뭐 슬픔, 뭐 피로 같은 이 내 몸 안의 모든 이 어두움을 씻어내고 온몸을 빛으로 채우는 무병장수의 조화신선 수행문화가 한류문화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 한류문화 K-스피릿의 중추신경이 바로 망량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망량이라는 말은 이게 도깨비 망자에다가 도깨비 량자, 즉 도깨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깨비 하면은 뭐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하고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뭐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또 뭐 짓궂은 뭐 장난이나 또 심술궂은 짓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깨비라는 말의 그 원뜻이 도의 비밀을 깨닫다라는 데서 이렇게 온 말입니다. 금국의 어떤 그 근원 세계, 바로 도통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 바로 도깨비라는 말입니다. 야, 태고 시대의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 22,000년 전 마고성 시대부터 환국, 배달, 단군조선 이 초기까지 대우주의 원원한 그 빛의 근원에 계시는 이 망량님을 인식하고 모셔왔습니다. 자, 망량은 이 우주의 성령,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의 원형 언어입니다. 자, 성령의 원래 말이 바로 망량이라는 거죠. 자, 망량이라는 말의 그 본래 의미는 빛으로 충만한 자, 또 빛으로 충만해서 영원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망량, 이 망량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의 세계, 즉 현상계 탄생의 그 근원에는 이 망량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즉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삼신의 본래 호칭을 태어령, 태성령, 태광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을 우리가 본체 삼신, 망량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신을 대행해서 동서남북 중앙 이 다섯 방이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 이 여기를 다스리는 다섯 망량님, 즉 오령 망량님이 계시죠. 자, 이를 그린 것이 바로 고구려의 사신도,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그리고 북방 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조화망량 도깨비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동방의 정신문화, K-스피릿의 원형, 그 핵심에 우리가 다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망량은 이게 자연신이고 또 무형의 신입니다. 이 대우주의 신의 세계는 이렇게 음양으로 존재를 합니다. 무형의 조물주 세계와 즉 이제 자연 삼신, 본체 삼신과 그리고 이제 유형의 형체가 있는 이 조물주 세계, 즉 인격 삼신이 통합이 되어서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무형의 삼신, 본체 삼신 망량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삼신일체 상제님이 바로 진짜 망량, 진망량이십니다. 자, 이것이 1만 년 인류의 원형신관, 바로 우주관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우주의 본체 세계인 망량 세계를 대부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언어까지 우리가 잃어버렸죠. 이제 동방신선학교에서
한국의 1만 년 정통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이 공개가 되면서 대우주의 본질이 바로 이제 참을 근본으로 하는 신성한 성령적 존재인 이 대망량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무병장수의 진정한 조화신선 도통 문화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언청계용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망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청계용신도 바로 망량신입니다. 자, 언청계용신은 이게 나중에 직접 도통법을 쓰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청계용신을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경전 종수사님께서는 언청계용신은 내 몸에 있는 수화, 이 태수화, 태화의 용과 봉이 합덕이 되어서 대우주의 근원이신 태어령님의 조화세계에서 내 몸의 망량신을 내가 불러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천지의 물을 다스리는 태수, 청룡 망량을 상징하는 이 용과 그 다음에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태화, 이 주장망량을 상징하는 봉, 바로 이제 용과 봉이 합체된 것이 바로 이제 언청계용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내 몸속의 성령, 내 몸에서 내가 만든 망량신이 바로 대우주의 본체 조화신, 태어령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망량을 수행을 통해서 불러낸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잠들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불러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청계용신은 바로 이제 용봉이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고분벽화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봉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우리가 홍산문화에서 발굴이 된 이제 용, 바로 이제 C자용이죠. 자, 이 용봉이 합체된 모습이 언청계용신인데, 언청계용신을 보면은 앞에는 이제 봉황새의 뾰족한 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 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등줄기 쪽에는 그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왼쪽에 언청계용신 그 이제 전체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제 봉새, 그리고 오른쪽에 테두리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청계용신을 이렇게 봉황새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용으로만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용봉에 합체된 그런 모습이 바로 언청계용신이라는 거죠. 자, 언청계용신이 나오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이것은 정단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천에 내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후천의 조화인간, 신선으로 우리가 사는 그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청계용신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청계용신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자, 이 언청계용신은 망량신이라고 그랬죠. 이 망량신, 또 자연신인 이 언청계용신과 이제 음양짝이 되는 인격신이 바로 광선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언청계용신과 광선학이는 내 몸을 신선몸으로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자, 언청계용신과 광선학이 낳는다는 것은 내가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 처음 탄생을 해갖고 이 궁극의 우주의 꿈을 향해서 삶의 대여정을 우리가 떠나가는데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한 아주 결정적인 출발점이고 또 인류의 원형 문화를 갖다가 복원하는 것입니다. 자, 언청계용신의 이제 의미는 내가 어떤 진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신선몸을 만드는 진리적인 삶에 대해서 소원을 말하면은, 자,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또 어떤 좋은 계책을 내면은, 또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망량신입니다. 자, 내 몸에 사령탑에 앉아갖고 나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언청계용신하고 이제 대화도 하거든요. 언청계용신이 나와서 실제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뭐 너무도 신비롭고 아주 이제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언청계용신을 우리가 정단 형성을 해서 언청계용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1차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언청계용신이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언청계용신은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청계용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언청계용신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삼신일체 상제님을 믿는 사람,
또 그 가운데에서도 수행을 그런대로 잘하는 사람, 거기에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야 언천계용신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또 닦았느냐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이 실제 나왔을 때 그 생김새하고 털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를 닦은 도의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달리 나타난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놀라운 그런 참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자, 언천계용신은 우리가 망량신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면은 이거는 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이게 망량신이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망량신이 떠나면은 이거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천계용신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진리적인 삶, 우리가 수행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선천에 이런 그 문화를 정리하면서 후천 신선 세상의 그런 가는 그런 이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질 개선이 이제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언천계용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단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정단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갖고 만들어진 그 징조로서 이렇게 맑은 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뭐 호수라든가 큰 폭포수, 그리고 또 뭐 큰 바다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 5번, 10번,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거의 한 달씩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단이 거의 완성이 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백옥 같은 알이 눈앞에 아주 확증적으로 환히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알에서 이 붉은 꽃이 피는데 그 다음에 이 불새, 즉 봉황이 나와갖고 이 상단에 가서 그 용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합체가 되어갖고 바로 언천계용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정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정단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주문을 읽으면서. 자, 그 결과로 언천계용신이 탄생을 하는 건데, 이게 정단은 배꼽 아래 5cm에서 저 안쪽으로 이렇게 한 3분의 2 지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식을 집중을 해서 이제 잡념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천주주, 태을주를 도궁음하게 맞춰갖고 손동작을 그쪽으로 취하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읽으면은 점점 이게 쌓여갖고 빛의 알갱이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호흡 가지고서는 빛의 알갱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주 조화의 기운을 넣는 이 주문을 송주할 때만 빛의 이 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빛의 알이 어느 정도 이 숙성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이 가면서 그것이 이제 깨집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꽃이 피거든요. 자, 꽃이 3개 또는 4개 이파리가 생기고 완전하게 피려면은 8개의 이파리가 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단에서 태어난 이 불새가 이 상단에서 이렇게 깨어난 용과 만나갖고 우리 몸속에 이게 바로 수학 기운이잖아요. 수학 기운이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이 태토 기운이 형성이 되어갖고 바로 이제 언천계용신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자, 몸의 정기 축장이 잘 된 사람은 언천계용신이 21이면은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몸 관리를 제대로 이제 못 하셔가지고 정기 축장이 잘 안 된 사람은 뭐 2달도 걸리고 뭐 석 달도 걸리고 한 6달도 이렇게 걸린다. 자, 그렇지만 꾸준히 실망하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서 꾸준히 밀고 나가면은 이거는 누구도 언천계용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수행력과 집중도에 따라서 언천계용신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언천계용신이 또 나왔어도 이제 우리가 수행력이 좀 약해서 언천계용신이 나왔는데도 못 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금 정단 형성을 이제 제대로 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언천계용신은 반드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을 하지 말고 계속 수행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언천계용신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행 공부가 되면은 이 우리 머릿속 이 송과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봉새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단의 문턱, 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이 송과선이 우주의 무국삼신이신 바로 이제 태어령님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의 문이다, 포탈이다. 이제 이제 송과선으로부터 그 안쪽으로 이게 무한한 그런 태어령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우리가 송과선은 상단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문을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은 그 문이 열리면서 바로 이제 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뒤쪽에 이렇게 송과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송과선은 아주 밥알만한 크기 아주 작은 데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그 안쪽으로 이제 상단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는 사실 작은 물질적인 세계 같지만 저기는 이제 무한한 그런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바로 송과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단이 형성이 되어서 불새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 이렇게 용과 합체가 되어서 바로 이제 용봉이 합체된 그런 이제 언천계용신이 바로 저 상단 입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지금 정단 강화 수행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동맥, 축맥 뚫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 언천계용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언천계용신을 만났을 때, 저도 제가 언천계용신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뭐 익히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고 언천계용신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적이고 또 충격적이고 참 신비로운 이제 그런 것을 느낀 그런 체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을 하셔갖고 꼭 이렇게 언천계용신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망량세계와 언천계용신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네, 도깨비, 도의 비밀을 깨친 자, 너무 정의가 멋집니다. 네, 오늘 망량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대우주의 원원한 천지 기운을 받는 무병장수 수행 함께